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이는 뮤지컬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체포된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자신이 거사를 실행한 이유와 그들의 만행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죄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 누가 죄인인지 묻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율법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어째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들의 물음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사회에서 죄인이라 칭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율법학자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가 식사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처럼 죄인들이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접어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꾸준히 금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날짜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된 의미를 상실한 모습이었는데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비교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내 제자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된 손님이기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기에 금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들은 사는 곳이 다르고 결혼하는 사람과의 추억도 각자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모였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활짝 웃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귀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잔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혼인집과 같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금식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다름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굶는 단식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